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에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찬양을 함께 이렇게 따라하면서 참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그 깊은 사랑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오늘 날씨가 비가 오는 날씨라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 많이 했는데 아침에 비가 조금 덜 와서 너무나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너무 날씨가 좋은 날씨들이 연속되면서 여러분들 또 야외 활동도 또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이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매일마다 샘솟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최후의 논쟁이라는 제목을 소제목으로 붙여서 예수님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이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자,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 가지 타격을 입히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꺾을 거라는 기회를 삼고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후의 세 가지 논쟁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세 가지의 논쟁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한 가지를 했고 오늘부터는 또 그 다음 두 번째 논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 정치 그룹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떤 질문을 했느냐? 우리가 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논쟁을 막 시비를 걸었는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 혼만 나고 머쓱해지는 장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치 1라운드가 끝나자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에는 새로운 팀이 등장하여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데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났느냐? 성경에 보니까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요. 사두개인. 여러분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요 최고의 종교 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기관이었느냐 하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이 최고 큰 기구인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두 가지의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의 파는 사두개파고 하나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두 파가요 늘 앙숙이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늘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두 파가 이 큰 공회에 있었다는 거죠. 서로 신념도 달라요. 주관도 달라요. 그러니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사사건건 말만 하면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내어서 항상 다투는 그런 두 파였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이요 조금 더 힘이 많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시끄럽고 껄끄럽고 원수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 날 손을 같이 잡았어요. 서로 만나면 싸우고 서로 만나면 날마다 갈등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두 파가. 왜 손을 잡았느냐?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그 예수님을 무찌를 수만 있다면 어제까지의 적이라도 우리는 화합하고 함께 손을 잡고 저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 무찌르자. 그래서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요 예수께 논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 들으면서 좀 황당한 질문을 해요. 질문이 뭐라고 하느냐면 한 가지 가상을 하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만약을 전제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어느 날 큰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됐대요. 그런데 그 장가 간 아들이 그냥 살다가 아들을 놓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아내는요, 남편이 없으면 그 당시에는 과부라고 그래요. 오늘날도 똑같지만 과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이 과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도를 파악하려면 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 시행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특한 제도를 하나 이렇게 시행하게 됐는데, 그게 행사치수법이라는 그런 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형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 홀로 된 형수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형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낳은 첫째가 이 형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이제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고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제도예요.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느냐? 그 당시 과부가 되면요, 가장 약자였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홀로 남은 가장 약자인 이 과부를 보호하자, 그렇게 해서 만든 제도가 행사치수법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이런 점에서 볼 때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은 당연히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겠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이걸 전제로 희한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 첫째가 결혼했다가 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다시 형수에게 장가를 가서 그래서 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도요, 아들도 안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요, 다 결혼을 했는데 아들 못 낳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다 있겠어요? 자, 그게 아마도예요, 아마도. 세월이 지나서요, 그 여인도 죽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훗날 모두가 부활을 하게 될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희한한 질문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참 베베 꼬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이건 억지 같은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굳이 우리가 답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 여인이 누구를 남편으로 인정할까요? 여러분, 누가 남편입니까? 첫째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일곱째, 마지막이니까 그게 아내가 남편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도요, 이 대답은 100% 맞는 대답이 없어요. 이건 무슨 대답을 해도 반론에 부딪히게 되고 논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그들이요,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이 질문 자체에 논쟁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곤란한 질문을 받고서 막 우물쭈물 한다든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에게 예수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예수님이 별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망신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자기들의 교리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그런 생각과 좀 다른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무식하다고 공경에 빠뜨리면서 면박을 줄 생각으로 이 사두개인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함정을 딱 파놓고 그 함정에다가 예수님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외풍을 맞으신 예수님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막 진땀을 흘리면서
우물쭈물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 같지 않는 질문에 예수님이 거침없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29절 30절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정말 성경에 다 중요한 것은 무시하고 어디서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느냐? 잘 들어라. 우리가 부활하고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천국 간 모든 사람은 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천사처럼 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이 교리를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 잘 못하면 자꾸 딴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요, 내가 누구의 핏줄이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어떤 부자가 되었느냐,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어떤 그런 직분을 가졌느냐, 명예를 가졌느냐, 이런 것들이요, 이 땅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하기로 그런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가는 순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천국에 간 모든 사람은 천사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고, 또 천국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존재하지 우리를 다르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등장하는 유명한 세 족장 이야기를 또 뒤에 해 주시는데, 그 족장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은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족장들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시대에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또 대외적으로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명예도요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요 세 족장이에요. 많은 것을 누리고 업적을 많이 쌓아놓고 죽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이 죽고 나서 무엇이 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생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시는데, 그게 32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32절 앞에 나와 있는 것만 합시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단순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그들은 나의 자녀다. 그 사람이 부자다, 그 사람이 유명했다, 지위가 많이 높았다, 자식이 많았다, 이런 건 한마디도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런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이거 하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돈, 명예, 어떤 평가, 어떻게 하면 재벌처럼 살고 권력자처럼 살고 그렇게 누리고 살았든지 간에 마지막에 남는 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요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 간에 마지막에는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거부됨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다른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 가장 내가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중심,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걸어오고 시비를 걸어도 이 중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중심을 지켰기 때문에 거침없이 외부에서 어떤 타격이 오고 여러 가지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사두개인들의 논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살면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나는 남자, 요거 정체성이에요. 나는 뭐 누구의 자식, 나는 누구의 부모, 또 나는 어느 직장에 다니는 사람, 내 친구는 누구고, 나는 크리스찬이고, 뭐 이게 다 정체성이에요. 나는 나야, 이것도 내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나를 표현하는 이 정체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믿고 살고 있는 것이 뭔가? 지금 내가 부모로서 자식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되는 사람, 내가 지금 돈 열심히 벌고 바깥에서 직장생활 할 때에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렇게 또 친구와 동료, 이웃 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얼마나 잘 지키느냐, 내 인생의 중요한 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다 여러분 생각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우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깥에서 불어오는 상대성의 외풍이요, 조금만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의 감정이 요동을 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부모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요, 자녀가 보여주는 작은 표정에 따라서 내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죠. 내가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비즈니스 하는 거,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오르락내리락 자기의 매출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겠죠. 친구와 동료가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대가 하는 말과 행동, 조그마한 변화에 따라서 울다가 웃다가 날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서, 그 상대성에 따라서 내가 좋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흔들리는 상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그 외풍에 의해서 우리가 저렇게 흔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멈추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정체성 중에서 변하지 않는 거, 영원히 남을 거, 그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걸 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정체성이 되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정체성이 있으면 바깥에서 불어오는 어떠한 외풍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배가 없는 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 나가서 다른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더 크게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찾아왔던 그 제2라운드가 논쟁도 거침없이 이겨내시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냥 납작하게 코가 깨졌다는 소문을 돌고 얼마 뒤에 예수님을 찾아온 또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마지막으로 자기들 밖에 예수님을 넘어뜨릴 사람이 없다고 그들이 자부하면서 오게 되죠. 지금 예수님은 그 사내들인 공회,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에 소위 날고 기는 성경의 박사들을 마치 예수님이 도장 깨기처럼 하나 둘씩 지금 깨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까지 깨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3라운드 논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무슨 논쟁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느냐, 35절 36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율법사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예요. 박사. 그분은 정말 공부 많이 한 박사예요. 우리가 아는 PhD라고 그 박사학위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많이 아는 전문가예요. 성경을요 가장 많이 연구하는 전문가가 예수님 앞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생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굉장히 가지수가 많은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하나를 뽑으라면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성경 전문가가 이 질문을 할 때는요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그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박사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저마다 유명한 성경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제일 우선순위가 이거다. 그리고 항상 논쟁하고 이게 이슈가 되고 싸우는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의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성경 박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뭐냐? 오늘 성경 35절에 이렇게 소개되죠.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이 어떤 질문에도 거침없이 대답을 하니까 자기들끼리도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답을 찾을 수 없는 가장 민감하고 이슈가 되는 이 주제 하나를 딱 던지면서 이것만큼은 예수님이 절대로 대답을 못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런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예수가 머리가 좋고 그동안은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그렇게 자부했지만 결국 저 사람, 공부도 제대로 못한 촌뜨기가 이 어려운 학문적인 내용이 담겨 있거나 전문가들이 아니 우리도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당연히 우물쭈물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대답이 우물쭈물하면 당신 그동안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이것도 대답하지 못하느냐, 막 이렇게 말도 안 된다고 조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봐라, 우리가 조롱할 거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레위기에 나오는 이웃 사랑, 이 계명이 너희들에게 질문한 답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 말씀, 가장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흘러보내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 포인트 한번 볼까요? 37절에서 39절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 다 하듯이 하나님과 이웃도 그렇게 끔찍히 나를 위하듯 그렇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 다 잘 아는데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그 사람이 나라면,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받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존중받고 싶고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고 상대에게 배려받고 싶은 것처럼, 나는 그렇게 상대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상대를 대할 때도 내가 받고 싶은 마음 그대로 상대방에게 대하면, 이웃에 대하면 주님의 계명이 실천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지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욕심이 많고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그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비춰주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라고 논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까지 딱 말하니까 말문이 막힌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어떤 반론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치듯이 도망가 버리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를 표현하는 많은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 자신은 어떻게 살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잘 아는데도 왜 이것을 너무 잘 아는데 실천하지 못할까? 너무 쉬운데 왜 우린 이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또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돈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치를 매번 포기하거나 이것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내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봐왔어요. 왜 우리가 알면서도 이길만은 왜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문제의 답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정확한 걸 자꾸 놓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 진리라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니까 지금 내가 당장 손해보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억울해도 견디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니까 내 눈앞에 현실에 정말 하나님이 이기는 자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데, 내 앞에 보이는 것은 돈이에요. 돈이에요. 내 앞에 있는 것은
평판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비춰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긴다는 확신이 없어지고 이길 게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또 이렇게 끌려갔다 저렇게 끌려갔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저기 끌려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평가를 우리가 한 줄로 만약에 내린다면 이런 결론이 나타나요. 우리 선생님은 바보 같은 분이야, 이렇게 평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은요, 선생님은요, 너무 바보예요. 너무 착해요. 너무 여려요. 너무 인자해요. 좋은 선생님만 남아있어요. 근데 공동체를 이끌고 처세술이라든지 세상을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 쉬운 예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너무 바보 같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좀 사람들에게 인정을 좀 해주고 조금 타협하고 잠시 물러날 때는 좀 물러났다가 다시 앞장서서 하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고 제자들도 보호해 줄 수 있고 십자가의 죽음도 피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인정도 받을 수 있는데 제자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볼 때마다 답답하죠. 가슴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좀 더 예수님이 의도한 목적대로 끌고 가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 눈에는 자기 선생님 예수님이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평가와 시선을 알면서도 우직하게 그리고 성경대로만 걸어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이 뭐냐?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어떤 과정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나에게 오는 외세의 풍파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나에게 불이익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내가 이것만 견디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런 중심을 예수님과 같이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막상 현실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너무 무기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다부지게 말씀해요.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보같이 예수님처럼 살아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 어리석게 살아요. 예수님이 결국 마지막에는 이기셨어요. 그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심이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떠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이 중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중심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의 어떤 방법과 어떤 싸움과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꿋꿋하게 살아가면 내가 지금 비록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빠르게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듯이 여러분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유행 따라서요 세상 따라서 이리저리 붙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걸 믿고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이 그 교훈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어떤 것보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힘을 써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도,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사는 게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무슨 바람이 불고 외풍이 불어도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와도 하나님과 함께 굳건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느 길을 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처럼 마지막에는 웃는 사람, 이기는 사람, 영원히 빛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절대로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이 중심을 우리의 삶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